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연말까지 그냥 주마다의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할까라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보는 다음 주부터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를요. 오늘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 청년들아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AI, MI라고 사실은 제가 제목을 정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시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청년들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청년들아 이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파이팅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주도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능력? 실력 없는데 내가 무슨 이 시대를 주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대를 주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큰 고민 속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아이패드 또 다른 여러분의 어떤 기계들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제 질문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냐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핸드폰,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떠한 시간에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이 되었지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마다 많은 청년들이 어쩌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고 잠이 드는 청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장년층의 40대, 특별히 50대, 그럼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그 시간을 확보한 층을 조사했는데 몇 대인 줄 아십니까? 50대예요. 20대가 아니라 50대라는 거죠. 50대가 가장 많이 유튜브를 본대요.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유튜브를 보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대는 저도 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삐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더 전에 제가 처음 삐삐가 나왔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삐삐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486 이렇게 이제 번호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암호들이 있습니다. 숫자의 암호가 있는데,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폴더폰이 나오고 너무나도 급속도로 이렇게 핸드폰이 우리에게는 완전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삐삐는 뭡니까? 폴더폰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지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3살만 되면 세상을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살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올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올려서 그것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뽀로로를 클릭해서 그걸 시청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곁에서 보며 자라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5년 아니 10년 이 상간에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변화되었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채널을 보면서 저도 워낙 많은 말을 들어서 과연 이제 어떤 건가 너무 궁금해서 먹방 프로를 봤어요. 유튜브에 정말 핫하다는 몇만 명이 시청한다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밤에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자기 전에 되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기억이 나서 그걸 봤어요. 근데 딱 그때가 생방송으로 먹방을 할 때이더라고요. 보니까 몇만 명이 정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먹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유튜브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우리의 눈에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난 세대이고 요즘의 트렌드와 이 시대를 더 잘 읽고 있는 일청 중에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의 시대 속에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을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고 모든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있어도 버스를 타서 앉아 있는 시간, 지하철을 가는 시간, 이때는 그렇게 핸드폰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에어팟이 등장하고 더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 편리함 속에 우리는 그냥 귀에 꽂고 가는 거죠. 핸드폰과 보는 것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앗아가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삶의 틈 없이 모든 일상 속에 핸드폰을 보고 듣고 그 익숙함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어떤 시대라고 또다시 표현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는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4차든 뭐든 상관이 없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1차는 사실 석탄이죠. 석탄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수단들, 뭐 증기기관들,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이면은 2차는 석유와 전기입니다. 석유를 이용하고 전기를 떼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요. 3차는 뭐냐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컴퓨터. 컴퓨터와 많은 이런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에게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정보를 놓고요, 여기 안에서 도출되어지는 수만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네트워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런 데이터가 실은 빅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 우리의 정보를 넣으면, 사람이 정보를 넣으면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서치했을 때 도출이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기계에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넣은 것만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사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웃겨드렸던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제 얼굴을 찍었을 때 연예인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선아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잊지 마세요. 네, 한선아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닮은 꼴을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닮았어 라고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맞물려서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시대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 온 것이 뭐냐면 언택트 문화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빅데이터 속에서 수만 가지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기계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딱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번역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다양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굳이 사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술과 정보와 세상의 많은 흐름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어떤 계층, 젊은 층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문명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른들이 뭡니까? 유튜브를 몰랐던 분들도 유튜브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쩌면 50대, 60대까지 아니면 70대까지도 유튜브를 보면서 생활하는 시대가 와 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익숙한 삶이 지속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편해진 거죠. 예전에는 핸드폰을 다루는 것도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편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또한 그런 삶을 경험해 버린 거죠.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처음에 학교를 못 갔을 때 많은 20대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죠. 와, 열망했던 그 캠퍼스 문화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근데 기대했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지나면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대학의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거야.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왜 하필 나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했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학교를 가는 게 좋나요? 안 가는 게 좋나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게 익숙해졌는데 편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어느샌가 인강이 물론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편한 거죠. 왜 편하냐면 언택트 때문이에요. 사람을 내가 사귀는 것이 옛날에는 즐거웠지만 많은 삶이 부딪혀 오면서 이제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굳이라는 단어예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지 근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인강을 듣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필요한 스펙을 쌓아서 내 앞길을 내가 구축하면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내가 함께할 친구에 대한 기대감, 선후배 간의 그런 많은 소통들 원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지는 추세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걸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걸 누려요. 그 편리함들을 우리는 만끽합니다. 너무나도 신세계가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 꼬마들도요 이런 신세계의 문명들을 접하면서 와, 세상은 참 재미있는 곳이구나, 와, 내가 원하면 그것들이 보여지는 시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급속하게 사실은 타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감 속에 던져지고 있는 질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내 뒤에서 들려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필요한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누림이 정도를 지나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침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기계가 다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AI예요. AI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AI가 왜 등장했냐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사람과 같은 대체물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로봇이 있어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편하지 근데 사용하는 게 너무 버벅거리고 오류가 많이 나라고 우리는 사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오류는요 급속하게 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내는 오류보다 기계가 내는 오류가 더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곳에 기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알바가 줄어들었습니까? 인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편하잖아요. 무인 기계 사용하며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두들려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계가 한 대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기계 한 대가. 그럼 기계 두 대가 들어오면 엄청난 것이죠.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계가 하나만 있으면 몇십 명 걸, 아니 몇백 명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음 세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스펙인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인 거죠. 실력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시대가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리함이 좋은 거죠. 내 익숙함이 좋은 거죠.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IT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고 발견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20년, 좀 많이 잡아서 20년 후에는 인간의 뇌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발 하나 눌리면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뭐예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손으로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되죠.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의 많은 기계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축소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노동력, 우리의 신체가 쓰는 부분들을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뇌가 가동해야 될 것들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까지도요. 로봇과 기계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예스. 앞으로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예스 했어요.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감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스였어요. 감정은 기계가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계가 사람의 것들을 읽어가면서 그 빅데이터 속에서 사람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가 가능할 때가 온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술의 분야죠. 로봇이 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가? 예술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창조력 아닌가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다. AI 시대가 한 20년만 지속되어지면은 인간에 못지않게 로봇이 예술계를 점령할지도 모른다라고 나와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아니라 로봇을 개발하고 AI,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는 가능성인 거죠. 물론 그런 미래가 도래할지 안 도래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왜 굳이 인간이 필요한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원론적인 얘기, 내 삶이 바쁜데 무슨 내 존재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난 도대체 누구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함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이 굉장히 우리의 편에서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있죠. 나이가 들면 대화할 상대도 없고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뭔가 외로울 거야. 근데 그 외로움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터무니없는 로봇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사실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기계에서 말하는 것들과 대화를 해요. 미우새에서 나왔잖아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확장되어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큼 솔직히 귀찮은 존재는 없어요. 기계가 우리한테 귀찮나요? 아니요.
귀찮으면 버리면 되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인간의 인간됨을 찾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이 AI, 인공지능과 언택트 시대가 정말 맞물려 가면서 급속도로 인간의 세계 안에 기계 문명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이런 수많은 컨텐츠가 지금 완전히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기독 청년들이라면, 모든 청년들이어도 괜찮지만 저는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라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길만이 아니라 그걸 넓혀서 과연 이 시대가, 우리가 가져가는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떠한 시대가 정말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인가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가고 있으며 굉장히 땡큐죠. 와, 우리가 원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나 언택트 문화에 맞춰서 급속도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티핑 포인트가 됐구나. 굉장히 박수칠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가 맞는가? 고민해야 돼요. 누가 고민합니까? 기독 청년들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소유하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얘기가 아니니까 내 길을 걸어가기 바쁜 시대로 우리는 훅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초적인 말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의 문명과 컨텐츠와 다르게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반복되어지는 이 복수,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정말 깊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다루고 싶은 것은 아니기에 좀 생략하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요. 근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자체,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장 여기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내가 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구약에는 참 많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근데 왜 하필 여기에서는 우리가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했을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을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상상해 보건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의논을 하셨겠죠. 왜? 우리가 만들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자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속에서 다툼이나 의견의 분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같이 딱 맞아떨어졌을까요? 답을 들을 이유도 없겠죠. 후자겠지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는데, 무언가, 야, 우리만으로 살기엔 너무 심심하지 않니?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우리를 추종하고 내 말대로 할 그런 존재를 만들자.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의 심심함을 달래주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한 분이 세 분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결핍, 모자람, 새로운 것들을 향한 갈망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학문적인 신학의 어떤 해석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묵상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해석을 제가 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본인들의 연합을 하고 계신데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연합에 인간을 초대하신 거예요.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그 신비 속에 주님은 주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연합으로 초대하셔서 과연 이 연합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소개하면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창조의 고유성입니다. 존재의 고유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역한다 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참 많이 얘기하곤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동아리나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언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내가 로망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결핍이 없다고 칩시다. 결핍, 모자람, 사람의 충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나는 겉에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연합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안 끼워주죠. 왜요? 니즈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속해 볼래?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 같이 해볼래? 라고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어디에 쓰고 싶어서,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모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초대할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맥락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인간이 눈을 떠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신의 세계, 우리는 로망할 수밖에 없고 동참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함께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 편에서는 먼저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인간을 만들고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래,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래,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완전한 그림.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enough, 너무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 왜 원해요? 그거는 창조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천국과 똑같은 그곳. 하지만 망가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여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존재에게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신과의 연합과 함께 거함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서 AI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드렸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네, 로봇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달래주는 대화도 할 수 있대요. 굉장히 혹하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치유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내 삶을 바꾸는 사랑은 없어요. 감정은 터치할 수 있어요. 기계와 대화하면서 아니면 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하면서 내 안에 불만것, 내 안의 욕구들을 잠재우거나 해소하거나 탈피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목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하나님의 연합 속에 들어올 때에만 enough, 하나님의 연합 속에 들어올 때에만 인간이 나는 살 가치가 있어. 내가 왜 사는지 난 알 것 같아. 난 어디로 향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 외로움, 내 편리함, 내가 원하는 니즈들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목마름이 옵니다. 이것뿐일까? 이것 말고 더 넘은 세계는 없을까?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미 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5년, 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었지. 이 세상은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시인이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네, 저희 이제 부산에 가면은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센텀에 굉장히 큰 이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완전 신세계였죠. 그래서 그런 신세계인데 만약에 원시인들한테 얘들아 부산의 센텀에 가면 이러이러한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거 다 들어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거는 내가 보고 겪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만 우와 이게 그토록 말했던 신세계 백화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려요.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누리고 교감하면서 인간만이 가지는 그 무엇인가를 서로가 누려갈 때 인간의 마음에는 흡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어느새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 더 작아지고 있지 않나요? 사람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무언가를 하는 것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인 거죠. 시대가 이처럼 변하는데 우리가 마치 원시인처럼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야 진짜 신세계다 할 만큼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 도래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고 만지고 있고 보고 있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끝없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갈증이 끝없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폐쇄적인 인간으로 된다는 거죠. 늘 고립해서 혼자서 무언가를 끙끙 앓고 있는 정신적인 아픔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달래줄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점점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이 안았을 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냥 느끼는 그 안정감과 그 치유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사람과 포옹하며 허가하면은 그 따뜻함,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려줬을 때 나도 모르지만 뭔가 힘이 나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건 뭔가를 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터치 속에 느끼는 위로인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로 가다 보면요, 점점 연합이 뭐야? 동력이 뭐야?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뭐야? 분명히 이런 세대들이 일어날걸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약 이 모습으로 지속되어 간다면 우리 인간은 병들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문명은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심령은 병들 것입니다. 근데 이 병듦을 치유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조차 이제는 찾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그러진 것,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디자인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지요. 이곳 저곳을 방황하면서 내 자존감을 올려줄 무언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곳, 일, 그것을 향해 수없이 달려가곤 하지만 결국에는 뻥 뚫린 가슴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했던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 그 모습을 회복할 때에만 인간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충분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충분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그 창조대로 회복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유일하게 하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위에 떠있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찬양 가운데. 근데 그 사랑을 아무리 노래해도요, 가사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정말 많이 이렇게 풀세션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해도요, 왜 내 가슴에 두드림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뭐해요? 내가 그게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근데 기타 한 대만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 가사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더 갈망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본 모습이 어떠한 형상이었으며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떠한 일을 향해 걸어갈 때에 와,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와,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불안한 감정, 지금 내가 인생의 결핍, 이걸 어떻게 지금 빨리 채워 넣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공허한 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핸드폰, 유튜브, 인스타그램.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서핑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발달해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삶을 그렇게 이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독 청년들은 우리의 삶에 빈틈을 확보해야 돼요.
빈틈을 확보하세요. 내 삶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유튜브, 귀에, 눈에 보이는 미디어를 좀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내 귀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도 화려함이 비춰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앉아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세요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삶은 안 살아요. 골방에 들여와서 살았으면 저는 이런 옷도 안 입어요. 그냥 흰 티 입고 다니지 맨날. 이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를 주도해 나가냐는 거예요. 미디어를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편승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느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내 인생에, 아니 인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빈틈이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없으면요, 우리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부흥회, 이제는 수련회, 그런 걸로는 깹도 안 돼요. 왜요? 24시간 동안 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는데, 몇 프로가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매길 수가 없는 시대예요.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이 시간과 내가 미디어 매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그냥 내 일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횟수죠, 횟수. 몇 번 하나님과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교회 몇 번 왔는가, 그걸로는 게임이 안 돼요. 다음 세대는 더욱더. 왜요? 코로나 시대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속속들이 올라와요.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 불러주고 함께 부둥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날 치유하구나. 경험을 못하는데요. 경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갈망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 갈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갈망하고 싶지 않아서 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걸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갈망해야 돼?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인간으로 우리를 불렀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 그것으로 평생 가면 돼,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이 연합을 누리면서 오로지 연합만 누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연합을 누렸다면 너희가 이 연합을 가지고 다스려. 이 다스림은 착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위임 받았으니까 다 나를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착취라는 개념 속에 있으니까 자연이 다 엉망되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다스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과 이 세상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대신 전달하라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동역자 의식이 다 사라지고 고난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름도 지어주고 따라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사람 부리고, 내가 부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재밌거든요. 맛이 있거든요. 자꾸 그 모습을 하고 하니까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 청년들이 지금도 세상적으로도 하지만 종이컵 사용하지 않고 머그컵 자기가 들고 다니고,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하나인데? 나 한 명 계좌 쓰는 하루에 종이컵 하나인데?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개념에 있어요. 그 개념이 내 모든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정확한 실행을 위한 이론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 개념이 이 땅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정복하는 그 권력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해요. 그 용어 자체를. 아니요, 회복해야 돼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착취하고 쟁취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에 나를 세우셔서 야, 나랑 동역하자.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너가 대신 실현해 다오 라고 하시는 동역의 콜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동역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면서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입력될 때에 우리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어요. 왜 주도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위에 차량 부를 것이지만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온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되찾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에요. 악한 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능력이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순종이에요.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독 청년 여러분, 깨어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신, 오늘 첫 찬양이 위대하신 주였잖아요. 위대합니다라는 말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광대하신 그 신이 그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연합으로 초대하셨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일어나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무리 세상에 기계가 들어와서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편리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병들고 있어요. 육신의 병이며 고칠 수 있죠.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고통의 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으로 초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안으로 초대하는 것,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연합 안에 그들도 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과 다시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인간이라는 것, 유일한 통로가 인간이라는 것, 유일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계가 할 수 없어요. 문화가 할 수 없어요. 컨텐츠가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 그것이 연합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꿈을 꾸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모든 삶을 에너지를 들여서 나는 준비하고 걷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진실하게 들여다봤을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스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톱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인위적으로 미디어를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함 속에 내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 하고 싶으신가 물어보시면서 그것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취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1년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조바심이 나고 돈이 모자라고 알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터무니없이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저 그렇지 않아요. 눈물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설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서요. 그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받아야죠. 그거 안 받고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고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인생을 여십니다. 침묵하신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하나님이 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나 성경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끄신다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당당함을 가지고 시대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대를 주도하는 생명력을 가진 기독 청년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